무관심으로 오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의 향연이 되어 상달되게 하시고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들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433장 차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를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나오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라 우리의 하옵소서. 하나가 마음이 날 깨어도 주의 수하으로 가까이 이 세상 좁아 그 어영신 또 주와 생각을 하오니 정결한 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잘 떠나게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 전부 이 시간을 대표해서 이은지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우리 구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위하여 18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이 마천동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아버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멘.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분모할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오직 주님은 이 담임 목사 주혜정을 통하여서 이곳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소외된 자들, 갈급한 심령들, 주의 양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고 말씀 증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비록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괴롭고 실망하며 좌절할 때도 있었으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신 주의 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코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노고를 외면치 않으리라 믿사오니 아멘. 아버지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주님의 능력에 장중해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샘물은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한 것처럼 아버지 새암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흘러 넘쳐서 아버지 성도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오직 물질과 쾌락과 참으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이 문화 세력 가운데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내주하시는 사모님 아버지여, 저의 눈물과 여러 가지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아멘. 기쁨으로 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새암교회가 내년에 이전해야 하오니 마땅하고 합당한 장소로 이전하여 주시어서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아멘. 교회의 터를 새롭게 아름답게 준비되며 예비될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문영길 목사님, 참으로 여러 해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불모지 같은 땅, 참으로 험한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다 의제 뜻이 있어서 하나님 고국으로 돌아왔나이다. 저의 앞날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축복하여 주시며 아멘.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2장 설교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형상으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다 말할 때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오니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 흔적을 가진 자오니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바쳐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하시고
이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노라 감사로 주께 목사님들 통해서 11조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문영기 목사님 통해서 감사한 건 드렸습니다. 드리신 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을 짐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모두가 드리는 헌금이 자원나무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은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은 헌금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십시며 아멘.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린 헌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3년 동안 고생하고 고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우리 문혁인 목사님 대회 아버지는 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 우리 이은식 목사님 가정도 좀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오니 저희가 신실한 정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리는 헌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목사님 내외 안 오셨으면 쓸쓸하게 우리 세 명만 예배할 뻔했습니다. 지지가 3주째 되셨는데 우리 곽명재 성도님 항상 오시는데 오늘 못 오셨어요. 이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서 이쪽 교회가 안 보이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우리 세암교회를 소개해주고 나오셨는데 3주째 계속 나오셨어요. 새로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원래는 천주교 다니신 분이었는데 자녀들이 다 기독교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자녀들 위해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해서 스스로 오신 분이었어요. 우리 늘 나오시던 우리 문명호 집사님은 저기 군사련대를 하시고 예전에 계셨던 우리 강영희 집사님 그 가정은 원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명이 완전히 다 빠져버리니까 자리가 쑥 빕니다. 그래도 새벽기도에 우리 박영희 권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광명대 성도님도 새로 나오셔서 교회가 침체됐다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 가지는 않더라도 이 근방에 가까이 가서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마치는 때까지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좋은 자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작년까지 저희들이 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 시설을 다른 데서 가서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 보증금이가 권리금 그런 것이 커버될 수 있으니까 17년 사용하면서 그 정도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와서 다 해주더라고요. 저희들이 물론 사례금은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책으로 해서 아주 보고서를 만들어 줬는데 철저하게 사진 탁 찍고 하나하나 다 해서 가치를 매겨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좋은 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후에는 장충교회 선교팀이 오게 된답니다. 몇 명이 올지 모르겠다면 제 예상으로는 한두 명이 아니겠는가, 장로님들 한두 명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그분들이 작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헌금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그런다는 건 참 아름다운 거죠. 큰 교회들이 지역에서도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양평의 어느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한 구역이 통째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사람도 채워지고 헌금도 채워지고,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아주 힘이 있게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넉넉한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 마천동에서는 큰 교회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를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여기 한 작은 교회, 크진 않지만 한 200명 되는 교회에서도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나서 여기 새 들어있는 마천 1동에 사는 교회 40개 교회를 500만 원인가? 50만 원씩 지원했어요. 이 50만 원이 아주 작은 건 별것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목사님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문자로 전화로 고맙다고 했더니 40교회를 지원했는데 전화 온 사람 목사님 뿐이래. 참 씁쓸하더라고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좀 아주 씁쓸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다음 주에 추석 감사절이죠. 우리 성찬이 할 것입니다. 그동안 빠져있던 성도들 다 전화해서 함께 모여서 추석 감사회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께 죄송한 게 좀 몇 년째, 한 3, 4년째 저희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늘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세례식을 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름다운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이 지금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있는데, 원주에서 강양희 집사님 가끔 보시고, 또 속초에서 옛날에 알고 있는 윤영일이가 지금 제대해갖고 사회인이 됐어요. 가끔 들어와서 계시고, 부산에서도 한 번이 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기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여기와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사랑의 기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성경을 찾아놓고 화면에 함께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배웠다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의 힘으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그의 밥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르사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귀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오늘 아까 기도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바대로 문영길 목사님 코로나가 시작 때서부터 고생하셨죠. 그러다가 코로나 마치고 이제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보통 어려운 건 아닙니다. 좀 감옥살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나마 사모님이 가셔서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귀하신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문영길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이거 마이크가 굉장히 높네요. 내리십시오. 오늘 여기 와서 뵈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바로 성령입니다. 당신은 바로 성령입니다. 왜 목소리가 이렇게 딱 하니까 다시 한번 당신이 나의 희망입니다. 목사님이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곳에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의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한국에 들어온 지 그 한 달, 한 이제 보름 정도, 그러니까 약 한 40일, 45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는 중국에서 있다가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정한 나라에 우리가 거주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이지만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국적을 얻어서 이중 국적자가 되기도 하죠. 소위 힘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재력이 있다는 사람들, 그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이 병역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학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중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중국이라는 그 다른 나라는 보다는 그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민자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아마 자국민의 그 인구가 어마어마해서 다른 나라의 그 이민자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이 거여동하고 마천동 이 지역이 환경이 너무너무 많이 변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잠시 옛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는 왕십리 쪽에서 살고 있다가 그때 잠실이 개발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길동 옆에서 살았는데 길동이 그때만 해도 서울시의 끄트머리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천동, 거여동까지 들어오려면 서울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이 마천동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때 왜 마천동이 있었느냐? 이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그 자리에 공수부대가 있었고 동대문에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 573번 신장교통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비포장도로였어요. 그게 2차선이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와보니까는 4차선으로 고속도로처럼 환하게 열려있고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시흥에서부터 왔는데 1시간이 채 못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시간의 변화와 세월의 흐름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와 세월의 이 흐름을 잠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다 있어요. 무명의 연예인이 작품 하나를 통해서 일약 스타가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신앙의 패턴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의 그 여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순교적인 신앙과 선교적인 이런 선교의 마인드를 갖고 생활했던 우리들이 지금은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여파 때문에 개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기주의 신앙뿐만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배금주의하고 만모니즘의 그런 사고와 가치의 체계로 신앙의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니겠죠. 우리의 신앙이 아직은 코로나 이전에 그 모태로부터 흘러왔던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사회가 바뀌어가듯이 신앙의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 개인주의와 배금주의와 배타주의적인 사고의 가치. 그게 현실의 트렌드의 모습. 이게 사회의 풍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 정치적인 여파로 인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참 무슨 변화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서울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위대
그는 점령하면서 교통 통제와 체증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하고 거기에서 처단하라. 아니면 퇴진하라. 참 귀에 들려오는 그 구호 소리 하나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합니까? 잠시 제가 외국에 갔다가 들어오니까 이런 문화가 너무너무 많이 확산세가 있더라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두 가지가 변했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겼고요. 어느 순간에 대면 교제가 비대면 교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한 게 있는데 그 발달한 게 뭐냐? 첫 번째는 유튜브고 두 번째는 SNS다. 지금 팬데믹 현상에 유튜브 문화가 너무너무 확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어느 지점에 들어가서 내가 열고 싶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자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물론 자신을 알고 표현하는 이 발달한 건 참 좋은 거죠. 반면에 1인 가구도 많이 발달했어요. 또한 소외된 계층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광산 매몰 사건 고립됐던 광부 2명이 9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을 했지요. 물론 그 소식이 이태원 할로윈 그 참사로 인해서 슬픔에 빠졌던 국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구조에 매달린 그런 소방당국들, 동료 광부들, 그들의 분투와 열정, 그리고 고립된 광부들의 생존 의식과 지혜로운 대처가 어우러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 그 원형 공간 안에서 그들이 일하면서 마시기 위해서 갖고 들어간 커피 믹스 30봉지하고 10리터 물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식수가 떨어져서 바위에 흘러내리는 그 낙수를 연명하고 추위와 체온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 바람막이용 비닐을 주변에 치기도 하고 두 사람의 어깨를 마주대면서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서로에게 응원을 나누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오랜 경험과 고립할 때, 즉 어떤 고립될 때 교육받은 그들의 대비 매뉴얼에 따라 그 행동을 그대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매뉴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매뉴얼. 매몰된 이 광부의 기적적인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니면 이 사회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사회적인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가정에는 생활에서 돌아오셨으니 얼마나 행복이 넘치겠어요. 슬픔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아픔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치유함이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서로 핥히고 꼬집고 욕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서로 등을 맞댔으니 상생하고 살아보자. 용기와 희망 아니겠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인생의 나침판이 무엇이냐? 오직 성경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기적의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수년째 광화문에서 보수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정치적인 목사들, 싹군들의 목사들에 의해서 정권에 대한 코스프레이드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법도 무시하고 여론도 무시하고 무인격적인 그런 태도들이 나타나고 정치 목사가 참 그 사람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을 모두 창녀로 비유하고
이렇게 망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를 망령이 일컬고 있는 이런 사람, 심지어 자신이 성령의 본체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메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일부 목회자와 교회의 행태의 이런 유탄들을 고스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장소, 기도의 골방이 결국 세상의 광장으로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위드 코로나를 지향하는 서구 유럽과는 다르게 중국은 지금도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고 있어요. 한 지역 한 아파트에서요,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 감염자가 확진이 될까봐 아예 지역 자체를 봉쇄하고 격리시키고, 심지어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국가 지정 14일, 지역 격리 7일, 자가 격리 7일, 28일 내지 근 30일 동안을 격리시킨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20일 내지 28일 내지 30일 지나고 나서 해야 할 일 첫 번째, 파출소 가서 자기 신원에 대해서 주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 풍조와 정치와 이런 행정의 분위기가 그 사람의 마음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사회적 긴장이 아니라 공포나 마찬가지고, 이번 시진핑 주석이 3기 연임에 성공했다고 하죠. 내년 3월이면 전당대회가 일어나는데 지방 관료들을 임명하는 게 내년 3월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중국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쓰느냐? 전량 정책, 즉 늑대 정책을 쓰는 거예요. 늑대 정책. 이게 가속력을 붙을 것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국의 이익이 안 되면 사회 기여도가 부족한 기업이나 사람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거예요. 더 심한 얘기를 해드릴까요? 대학을 안 나오면요, 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의무교육인지 모르지만 모두가 같이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학을 안 나왔다고 세상에 서류를, 그것도 비자 서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면 비자 서류는 2,000원, 2,200원인데 고등학교 나왔다고 22,000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참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 게 중국이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중국과 실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활 속의 중국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업이나 경쟁력 있는 이런 인력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 부윤의 중국을 이루고자 정책을 이뤄가는 것이 지금 중국의 행정 당국입니다. 이렇게 이중 정책을 쓰면서 세계 제1의 중국을 꿈꾸고 부흥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체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중 국적자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중 국적자들은 선진 국적을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물론 자격이겠지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담을 월담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중 국적자가 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중 국적자로 사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이중 국적자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겠습니까? 메시아의 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이 가능성 처음서부터 완전히 버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님의 허점을 찾을 수 없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것을 알고서 로마법으로 이게 접근하죠. 그러면서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 질문이 17절 후반에 나오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맞지 않냐?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외식하고 그 악함을 아시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시죠. 그 대답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참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사는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좋은 천국 국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이 뜻 맞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권세와 권력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거나 다스리면 안 된다. 그것이 내포되입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한마디로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국가는 일시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래도 국민은 국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국가라도 예수님은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는 그 납세의 의무를 잘 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의 그 재판을 받을 때 잘못된 사법제도이지만 그 재판권도 인정해 주셨잖아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공동체 권세에게 굴복하라. 왜요?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것이 없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야 라고 바울도 말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제어하며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세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는 로마 정부의 지배 아래 있었죠. 식민지 백성으로 어렵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정부의 반감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극렬 분자도 있었고 열성 당원들도 있었던 거 맞습니다. 이 열심 당원들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왕이 없다고 믿고 세상의 왕은 아예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로마 황제를 지도자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더 나아가서 로마 정부의 세금조차 내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고분고분 세금을 바친 자가 있다면 그들의 집에 불을 질리기도 하고 암암리에 죽이기도 하고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겠다 이런 일념으로 어떤 폭력도 마음대로 행사했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잖아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로마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 애매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을 것이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우 난감한 위치에 있을 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중국은 지금 CCTV와 외국인에 대해서 거류 비자를 통해서 관리와 통제를 엄격하게 하죠. 우리가 핸드폰에 갖고 보니까는 카카오 결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위챗을 통해서 경제와 통화 상황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심지어 어떤 유통센터에 들어갔더니 그 유통센터에서 카드 결제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핸드폰 안에 위챗을 깔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바코드를 인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거지도 목걸이를 만들어서 자기의 바코드가 있어요. 거기에 찍으면 자동적으로 1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중국 돈으로 1원. 그걸로 해서 구걸하고 있어. 그러면서 비치는 거야. 이거 여기 찍어달라. 그 정도로 모든 통화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CCTV.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저 뒤에 본당에서 카메라가 3대가 있었는데요. 그 3대 중에 한 대가 공산당 직접 관리하는 CCTV였거든요. 얼마나 소리가 잘 들리는지 어소리와 아소리가 구분이 될 정도로 그 흡입력이 너무 강해서 작년 성탄절에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찾아왔어요. 2사람이 찾아왔어요. 화면이 안 보인다. 화면을 우리가 가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분에 한 번씩 화면을 찍어서 자기들한테 영상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CCTV 문화가 확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카메라가 자동차가 범죄를 했는지 잘못된 길로 갔는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찍지만 이들은 100m가 아니라 50m 간격으로 CCTV를 만들어놔서 모든 상황을 다 찍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것이 경찰이 아니에요. 보험회사 직원. 보험회사 직원이 어느 차량이 잘못됐다 CCTV를 먼저 가린 다음에 그것을 못 가리게 파출소를 전화합니다. 그럼 파출소에서 CCTV에 나와 있는 그 현장을 보고 누구 차량이 잘못됐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그게 보험회사에서 끝나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사거리를 지나가다가 오토바이 탄 사람이 승용차에 치여서 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숨을 안 쉬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어요. 누구 하나 손을 안 댑니다. 인권에 대해서 전혀 무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 그 사회가 바로 그 중국이라는 사회예요. 우리는 기독교의 성도인 동시에 또한 이 나라의 국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는 권면은 또 하나 메시지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21절 후반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국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먹고 죽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가 심어가야 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류민으로서의 인정을 할 뿐이에요. 거류민으로서 지배국인 중국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의 억압과 통제, 두려움의 육적인 이 가슴을 우리가 졸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속계에 속한 사람들이고 영생을 수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자매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오히려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갑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놀랍게 여겼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 그들의 계략을 실패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협공을 피하면서도 도리어 그들의 부패한 심령을 골수로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됐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런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 채 하늘과 땅 사이에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방황하는 사람. 심지어 10월 29일에 벌어진 이태원 헬로윈 이 참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슬픔을 자아냈죠. 젊은이들의 이 죽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죽음밖에 될 수가 없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독단적으로 인생의 주인 노릇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인가 의해서 누군가의 끊임없는 이런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도 그렇습니다. 물론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아프고 슬프기만 한 그런 일들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느 누가 계획을 했겠어요? 아무도 그런 일들, 그런 사건이 일어나리라 아무도 상상하고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고통스러운 순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나보다 먼저 문 앞에 있는 사람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사건과 순간은 불현듯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변수로 우리는 가득 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변수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라면 이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하지 말고 오히려 종 노릇하며 살아가면 어떨까? 칼을 빼고 칼을 휘두르지 말고 서로 사람에게 칼질을 하지 말고 상하게 하지 말고 다시는 혈기를 부리지 말고 다시는 분노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인생의 주인을 정하고 그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방식을 선택하면 어떨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간다면 어떨까? 그 소리를 우리가 담아내는 자세로 살아가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더 잘 살아갈 기회를 많이 얻지 않았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여전히 우리가 온몸으로 짓누르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보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 우리가 사느냐고 바쁜 거 아니에요? 분주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쫓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모르고 만족도 없이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아직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익숙하게 하지 못해서 그렇다. 아직 복음에 자기 스스로 맡겨 익숙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의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방의 자리는 없어지고 세상의 그런 광장으로만 몰려가는 그들의 형태가 그들의 삶이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잖아요. 나를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골방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순교적이고 선교적인 그 자리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 당당하고 자유하잖아요. 인정을 얻잖아요. 평안을 얻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길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배워서 그 길로 바로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그런 세상의 소리를 짓거려대는 그런 정치적인 목사가 아니라 바른 길, 바른 교회를 가리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연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보여주신 모습과는 달리 극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버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얘들아 나처럼 기도할 수 없겠냐?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고민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육적인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고통의 비밀은 아버지와 내가 끊어지는 것,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당황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 그게 그렇게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문제거든요. 내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마십니다. 어느 누구도. 오히려 함께하는 것이 마음에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팬데믹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고, 유튜브가 그렇게 만들고 있고, SNS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까 봐 두려워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없고, 오히려 언제나 함께 하심이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 이된 아버지와 연합된 이게 다 전부였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연합이 끊어지는 게 죄가 아닌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영수증을 하나 주신 거 아닌가요? 저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영수증을 줬는데 그 영수증까지 우리는 버리는 거 아닌가요? 사복음서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하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다시 하나 되는 것이 사복음서, 복음서의 핵심이고 전부 아닌가요? 두 번째로 보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상 종교도 기도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물론 우리도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우상 종교보다 더 부족하고 볼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다른 기도와 다른 게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와 다른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잔은 온 인류의 저주와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그 잔이 지나가길 바라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을 위해 기도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우상 종교와 다른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의 그런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천사가 돕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천사의 그 돕는 기도가 내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시죠. 이제 그만 자고 깨어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챙기고 깨우고 결국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일어나 같이 가야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충돌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결국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이사 것과 하나님 것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세상적인 그런 관심이 가이사 것이 되면요, 우리 마음에 염려가 찾아와요. 내 자신이 실망하고 가이사 것이 되면요, 마음에 절망이 찾아와요.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서 가이사 것이 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겁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 세계를 살면서 가이사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살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요, 복 있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두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가이사 것과 하나님 것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그 나라의 의와 그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를 위협하는 만모니즘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우리가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면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잖아요. 우리는 이중국적자들입니다. 그러나 가이사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되짚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축복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삶으로 한 주간도 힘찬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을 292장 한참 목사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녀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 교통하심이 복된 심령들 위해 특별히 새암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